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먼저 예언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395장 395장 본문은 찬송가 제일 있는 십계명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제는 너를 위하여 지은 사절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벨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큰 자를 적다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순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게 나시고 본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1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5장. 영원의 정리로 주만 죄짐 바꿔버린 많은 이 세상도 성공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망이나 눈물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리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은 너무나 무더웠고 폭염 가운데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재산의 피해가 있는 그런 가운데도 저희들은 사랑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안보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의 지은 죄들을 고백할 때에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는 불로 태울 수도 없고 물로 씻을 수도 없고
망치로 찌를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으로 고백가 됐습니다. 주님의 피를 본 자는, 피를 믿는 자는 죽음의 사자를 넘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갑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앞날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 하나님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날이 무덥고 무덥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때가 되면 선선한 바람도 불고 심지어 추운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본속 삼아 주옵소서. 주신 가정 복되게 하시고 이 성전 복되게 하십니다. 저들이 섬기는 직장과 사업이 앞날 위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안보해 주옵소서. 아울러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안보해 주시사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5대 흑대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 그를 보낸 교회와 가정과 보낸 모든 성도들, 위에서 기도하는 그들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고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하나님의 큰 교훈 날에서 우리도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필리핀 선교센터와 제가 공당과 음으로 양으로 우리를 돕고 기도하고 힘쓰고 예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악한 영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우리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84장. 마음속
조금 틀린데요. 87장 시편 8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87장 구약성경 865페이지 시편 87편 혹은 87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도갑니다. 구약성경 865페이지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아멘. 성전을 중심으로 이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모든 것은 성전 중심으로 그걸 이제 시나고게라고 그러죠. 시나고게 회당 유대인들은 회당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있고 자기 집에서 거의 10분 안에 회당이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워도 회당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잠잘 곳도 있고 나그네가 남의 지역에 가도 회당에 가면은 거주할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전부 올 때 우리나라 제가 영양남도 합천 제 친구를 찾아서 그때가 지금 한 40년 전이면 갔는데 교회가 하나 있어서 내가 그때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갔더니 아이고 막 목사님이 아래 위로 훑고 도동동으로 생각하고 근데 기도 좀 하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진짜 잘 곳이 없어서 벌판에서 잔 적이 있는데 야곱이 생각나고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니까 이 생각나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채워줘야 되겠다. 나는 지금 그 머리에 박혀있어요. 옛날에 40년 전에 길거리에서 자던 걸 생각하고 이 합동측 목사님인데 그랬어요. 교회가 그때 40년 전에 교회가 사람을 도는 거 보면 물론 뭐 나라도 이제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이라면 나는 그러지 않아요. 어쨌든 성전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많은 역사적 유물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이 지은 것 가운데도 이것은 그냥 세상에 등록을 하고 또 불가사의한 그런 물건들,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 쪽에 가면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합니다. 지금 그 스페인 같은 데 지금도 짓고 있어요. 400몇 년 동안 지금도 짓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성전들 대단한 것이죠.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 어떤 집들이 좋다고 하지만은 영적인 의미가 담긴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지은 것 가운데는 영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것의 가치는 사람이 부여한 거예요. 사람이 가치가 좋다 없다. 한때는 금보다 은이 더 비싼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끊이며 은이 왜 앞에 나왔어요? 그때는 은이 굉장히 더 귀했다. 나중에 이제 금이 귀했어요. 만약에 지금처럼 우리가 다시 말해서 모래보다도 금이 많다 그러면 금이 가격이 약해졌는데 모래가 귀해졌는데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보고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 가운데 하나가 성전이었습니다. 문대인도 말하면 시나고게 회당은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자, 그래서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이 중요하다. 오늘 성진교회 성진교회 구약에서는 성전이 말고 신약에서는 이걸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천에마도 3,300개가 넘는 성전이 있고 가정성전, 가정교회까지 하면 한 5,000개가 넘을 수 있어요. 엄청나요. 이 통계가 잘 안 나와요. 그 정도로 많아요. 자, 그렇다면 성전은 과연 어찌하여 자랑스러운 것인가? 자랑스러운. 지어지지 않는 성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못한다고 그냥 뭐
이상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오늘 성진교회는 이 건물보다는 모인 무리의 단체, 성진이라는 거룩하고 참된 백성들이 모인 단체, 이 우리 성진교회 이름이 그래요. 한자만에 거룩한 백성이 모인, 거룩하고 참된 사람들이 모인 단체. 자,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랬을 때 성전이 왜 자랑스럽고 중요하냐? 첫째로 거룩한 산에 세워졌다는 산. 유대인들은 바다보다는 산을 좋아해요. 물에는 귀신이 나온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도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게 주님이 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 이제 그렇게 해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산을 좋아해요. 구약에서 산, 그러면 뭐 예발산도 있고 또 거리심산도 있고 또 뭐 시내산도 있고 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딱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1절에 그랬어요. 성산에 있으며. 기지라는 말은 성전틀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기지. 전쟁의 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쟁의 기지하고 성전하고 같이 가요. 심지어 집까지도 그렇게 하죠. 자, 시온이야말로 솔로몬 왕이 맨 처음 자리 잡아 성전을 세웠던 장소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꼭대기가 바로 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모리아산에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안 바쳐주고 누가 바쳐줬어요? 양이 바쳐줬어요. 양 수령. 모리아산 꼭대기가 바로 그 장소고 역대하 3장 1절에 나와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드리기로 했던 사건이 바로 이래로 그곳을 줄곧 성산이라고 해요. 성산. 성산이고 그래서 성산교회. 이 성산이라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산이 없는데도 성산교회. 이 유대인들 나는 우리는 뭐 좀 이제 조금 막 성도들 뭐 믿음도 이게 막 꿈을 피우기 위해서 뭐 대성교회, 중앙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요새는 그런 말을 잘 안 써요. 젊은 목사님들. 옛날 목사님들은 이게 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대한민국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이 컨텐츠 안 쓰고 그냥 뭐 해야 되는데 그냥 대한민국, 대일본 제국. 이 작은 나라일수록 그렇게 부풀리는 것이 있어요. 대만 뭐 그거 대만. 없는 거 그냥 막 그 사람들 가운데도 그냥 와 그냥 요만한 걸 막 이렇게 부풀리는 사람들이 조금 부풀리는 게 괜찮아. 너무 부풀리는 그 대만 나라에도 사람들이 비행기인가에 태워나 뻥인가처럼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 성산 그러면은 거룩한 산. 보통 유대에서 성산 그러면은 헐몬산을 말 헐몬산. 그 레바논하고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에 둘러싸여 있는 산.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은 산. 그게 성산이에요. 헐몬산. 이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이렇게 갈릴리로 해서 사해까지 오는 그 유대인들이 그 북쪽 지역은 굉장히 그래서 기름진 땅이에요. 남쪽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사막이에요. 얼마나 높으냐? 서울에 있는 제일 높은 북한산의 100군데보다 조금 더 높아. 1000m 정도 돼요. 1000m. 100군데가 900m가 조금 안 되거든요. 자, 그 정도. 그러니까 거기는 뭐 굉장히 언덕에 막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차 타고 떨어지면 죽어요. 그 정도로 높아요. 1000m 해발 1000m라니까. 근데 북쪽 저기 갈릴리나 도론 시돈 쪽은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왜? 헐몬산에서 내린 그 물줄기가 그들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도 성산, 여기도 성산. 왜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시편 121편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시니. 여러분 산 볼 때 그런 찬송을 한번 해봐요. 혼자로. 그 신앙 잘하는 거예요. 매 교회만 많이 보인다고 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생활 가운데 차를 타고 가면서도 저기 높은 산이 보이네. 하나님이 계신 산이네. 뭐 이렇게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면 그럴 거라면 영도분들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나고 그러죠. 자, 어쨌든 그런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다. 성산에 성전이 세워졌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제일 먼저 뭘 해요? 성전지 듣고 도서관 세우고 보아원 세우고 병원 짓고 이런 걸 해요. 학교 짓고.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앞에 그 책들이 있잖아요. 책들 다 영어로 이렇게 이게 다 그래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런데 왜 거기 하죠? 내 치지가 나한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야, 니끼나 챙겨.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고 기독교인이라면 내 것보다는 남의 것을 먼저 챙겨. 공부도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공부했으면 남 주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교육이에요.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해서 남을 살리고 인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얼마나 기독교적인 우리는 기독교 내가 볼 때는 그냥 많이 가짜야. 여러분들 가운데도 가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만 챙기면 늘 전부 다 가짜예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그런 교훈.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내가 사개오라고 했잖아요. 사개오 어떤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 별로 없잖아요. 그렇게 모르면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줘. 크게 다름이 아니에요. 옛날 초창기 우리 기독교 들었을 때는 지주들이 막 그냥 나는 집을 나눠줬어요. 이뭐 근데 소작해서는 거의 족벌에서 그래요.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라고. 그럼 나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누가 먹이냐? 근데 나는 새를 보라. 그래 메이크업하라 보라. 아무것도 먹이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슨 책임?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는 부르고 찬송을 불렀는지 모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너는 가짜다 이렇게 말.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더군다나 신약시대에 와서 세워진 교회를 생각하면은 그 의미가 또 분명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아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 신이 그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에베소 1장 20절. 여러분 축도할 때 잘 들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세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런 걸 하나로 매주 교회 안 나가도 돼요. 뭘 매주 나가서 뭐 할 거야 나가서. 지난번에 어떤 사람처럼 성경 장구를 운동고 그냥 휙 지나고 뭘 하고 교회 나가고 나가니까 그 정도까지 했겠지. 안 나갔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기 다 욕이에요. 욕이 욕 돌아갑니다. 예수쟁이 저 나까지도 욕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내가 예수라는 그런 것을 아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나를 교회 믿는다고 그러면 싸우려고 그러고 그냥 막 입을 치받고 그냥 그래서 말아야 돼요. 복음 전파인데 지금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우리 하는 꼬라지가 엉망이야. 빛과 소음이 안 돼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많이 걱정해야 돼 지금. 법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그럼 교회 왜 세워? 세울 필요 없지.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전 곧 교회를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단단히 세워야 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 모이고 성탄절도 소물, 트리, 캐롤송 이런 것만 보인다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도 성탄절에서 부정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실제 아니잖아요. 아무리 계산해도 그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로 하자고 약속한 거지. 그냥 약속. 나도 생일을 바꿨습니다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약속. 그걸 지키자. 1년 365일이 성탄절, 1년 365일이 부활절, 1년 365일이 고난절 이렇게 섬기면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기 안 지키도 돼요. 절기 따로 안 돼야 돼요. 호세아서의 절기를 다 해야겠고 주님이 그랬어요. 왜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그랬어요? 안식일날 4주 이상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뭐는 문신하는 사람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왜 안 죽여? 기독교인들 왜 안 죽이지? 성경도 안 사네? 이렇게 문자적으로 다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관습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습.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한두 명이 모여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관심을 갖는 것이지, 체육관에서 막 그냥 야구한다고 수건이 모이고 그냥 뭐 한다고 모여. 얼마 전에 끝난 파리 올림픽 세상 이야기, 하나님이 거기에 큰 관심하고, 물론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하는지 거기에 몇 명한테 거기 찾는 거예요. 다른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 처벌할 때 죄짓어 처벌할 때 그런 데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한두 명이 모여서, 그게 한두 명이면은 마태복음 18장에 가정교회 부부 남편과 아내입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 자주 하면은 아유 모이기를 폐하는 또 어떤 사람이 힘을 있을 것 같다 대고 또 그렇게 설명하겠죠. 작은 교회, 가정교회가 이게 활성화되면은 이렇게 커져서 그냥 어디 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게 안 되는데 큰 게 되면은 그것은 기초가 약한 큰 건물하고 같아요. 자,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근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도다. 그렇게 해서 사랑. 시온의 문들. 시온 알죠? 우리는 시온을 향해서 갑니다. 시온이 어디요? 요한계시록 시온산이 있고 시온, 실제는 시온이 따라합니다. 예루살렘. 주님이 어디로 오시나? 예루살렘으로 오신 시온산. 성경의 원리가 한국으로 온다고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데 그것은 성경은 잘못돼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내가 간 그대로 오리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간 그대로. 그게 어디 가서 어디서 주님이 부활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건 다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오는지 이렇게 말을 안 하니,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래서 감추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 말씀을 단적으로 성전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의 대상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총긴 하나님.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전에 뭘 나쁜 것을 하고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을 끝까지 따라서 죽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성전 돼지를 싫어하잖아요. 구약에서 돼지 피 싫어해요. 근데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도망갔다, 그 사람은 죽습니다. 성전에 되게 거룩한 지역에 불리는 돼지 피를. 그리고 탕자 알잖아요. 탕자가 유대인이잖아요. 탕자. 그런데 배고프니까 뭘 먹었어요? 돼지가 먹는 지역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또 그가 먹는 열매, 그걸 먹었다. 하나님 떠나면 가장 비참하게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거기 들어있어요. 이슬람도 돼지고기를 안 먹지만 유대인들 돼지고기 안 먹어요. 돼지피? 더군다나 피도 안 먹지만 돼지피? 이 굉장히 저주받은 짐승 가운데 하나가 돼지거든요. 유대인들. 그걸 던졌다? 성전에 발랐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치료. 이 말은 자기가 몸이 육체가 이렇게 무너지고 하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런 영적인 의미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부수려고 그래? 여기에 그냥 흥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전 모독죄에 걸린 거예요. 성전 모독죄. 그건 굉장히 유대인들을 우습죠. 자, 야곱의 모든 근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을 성전에다 베풀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전에 주님이 간신히. 제가 요즘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 성전에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자꾸 고장나네. 왜냐하면 공포에 나오고 막 와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내가 인색하나 오면은 그냥 에어컨 돌려야 되면 이거 좀 있을 것까지 뭐 이렇게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안 오게 됩니다. 자주 와야 됩니다. 성전은 여기 보면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참 너무 좋네. 믿음이 약해지고 내 영혼이 자꾸 변변하니까 성전에 오는 것이 자꾸 끌끌어오죠. 그렇게 됩니다. 이런 사랑은 그렇게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더욱 잘 드러나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5절. 그리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회를 신부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예수님이 신부라고 그랬을 때는 남자건 여자건 다 교회를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신부이십니다. 신랑이 오시기까지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신랑이 아직 안 왔으니 오시면 끝이 나. 오시고 문 닫으라! 그럼 문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이 열려있어요. 요한계시록 열려있고 지금 닫을 수가 없어 우리가. 언젠가는 이 문이 구원의 문이 딱 닫히면은 그때는 전도할 필요도 없어. 안 와요. 와도 문밖에 없어. 구약이 노아 때 방주받잖아요.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려요. 닫히면은. 지금은 열려있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그냥 기분 나쁘게 해요. 기분 우리끼리 왔었는데 뭐 올무사로 나왔으니까 문 닫아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냥 다. 근데 그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님이 해야 돼. 하나님 하는 그 지가 닫는다고 그러면 다 이단이에요. 그 하나님보다 지가 앞섰다는 얘기고. 이단들이 그런 말 잘해. 이단들이 문 닫아버리자 우리끼리만 하고 이렇게. 그거는 큰일 나는 소리예요. 그거는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곧 죽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인간적인 걸로 안 된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역을 네가 가로막까 사단이라고 딱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에 신부라고 그랬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 아까 말했잖아.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 죄는 아무리 물로 씻어도 안 없어져. 불로 태워도 안 없어져. 망치로 찌어도 안 돼. 오직 우리의 죄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제일 중요한 기도는 회개 기도예요. 예수님의 피 공로로.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 공로.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굉장히 성경의 교리, 핵심 교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잖아요. 3절에 4절.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값으로 샀어요. 피값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 속량 피를 주고 사요. 그 피는 예수님 피가 아니면 안 돼요. 피에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십자가에 죽는다고 무조건 예수님인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따로 가셨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에요. 십자가 죽으면 예수 말고라도 많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피 없는 제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와 너희 삼일체인데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을 생각하면은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전입니다. 비록 지하고 곰팡 냄새가 나고 우중충해도 하나님은 여기에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전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그 움직이는 성전이죠. 사람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행여라도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요. 지금 요새 유튜브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꿈에 3번인가 나타났대요. 어디가? 아프리카. 이제 그분의 물줄기가 아프리카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대. 그분의 지금 아프리카가 요새 난리 나서 그래서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로 집중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이렇게 해서 그냥 교회도 옛날만큼 기도 안 하지요. 기도는 기도 안 하지요. 이 복음의 물줄기가 우리를 닫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제일 활성화하는 지역이 지금 아프리카를 이렇게 인구는 많지 그대로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복음이 한 바퀴 쭉 둘러서 예루살렘까지 가면 아마 끝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추측이에요. 아니 몰라요.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그래서 자칫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그렇게 못 살아 그러면 촛대를 옮길 수 있어요. 이 촛대가 뭐예요? 일곱 교회를 말하는데 촛대를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촛대는 요한계시록의 축복입니다. 축복. 복음의 축복을 다른 데로 옮기게. 한때 미국이 제일 강했던 때가 있었어요. 세계에 날라주고 그랬을 때. 지금 미국도 그렇게 별볼일 없습니다. 나라는 크고 하지만은 그렇게 막 이렇게 자기들 막 이렇게 하는지만 되게 잘 살 것처럼 보이죠. 옛날에 스페인, 옛날에 로마, 옛날에 영국 다 지나간 나라들이에요. 미국도 중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작지만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냥 그런 대로 터져. 온 세계를 줘.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제가 그러면서 신촌 성경교회 이야기했잖아요. 신촌 성경교회. 옛날에 목사님 있을 때 그냥 무조건 연세대 그냥 홍대 그냥 그 뭐 서강대 있는 학생들 그냥 오면은 다 교회 안 와도 그냥 장학금을 줬다잖아요.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전민국 목사님. 근데 그들이 결혼하니까 다 이게 온 거예요. 하면서 그 옛날에 촉이 있어 돌렸다고 오고 오하다가 그냥 그래서 환상이 장학금 줄 때 얼마나 장로님들이 기분 나쁘게 아프게 되면서 야 우리가 궁금해 보이는 남존일식 목사님들은 그걸 본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집 사람들 맨날 이야기 내가 마지막에 장학재단 하나 만들어야지. 돈이 어디 있어? 일단은 돈 없는데 꿈이라도 뱉어야지. 뱉어야지. 한다. 출자금 1억만 있으면 그걸로 해서 그냥 만들어서 작품을 하면 되잖아요. 뭐 많이 못 주려고 하면 뭐 10만원쯤만 줘도 되잖아요. 줬다고 그러면 좀 시작만 하고 있어. 그런데 관심 있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성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신구약 성을 읽을 때 성이 나오면 이건 교회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성산, 성, 거룩하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성진, 교회도 성진, 거룩할 성전이에요. 진짜는 참진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룩하고 참된 무리들이 모인 단체. 이렇게 교회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이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성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성전을 가리켜.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몸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혹사하고 함부로 그냥 뭐 나쁜 거 이렇게 마시고 하면 안 돼. 몸이 성전이게 돼. 왜? 내 몸에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그래. 내 몸이 중요해. 그래서 몸 관리 잘해야 돼. 너무 보수적인 사람들은 육신에 이거는 고스란히 되니까 뭐니? 그래서 영어만 말 성경만 읽고 이거는 그게 영주주의는 이단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옛날에 너무 잘 믿든 하고 보면 돼. 그렇게 하는데 물론 영혼도 육체도 잘 좋은데 우리 영혼은 육체가 싸고 있잖아. 그래서 육체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육체가 망가지면 영혼이 그래서 기 나가면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물론 더 오래 살고 한 것이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강구하느라 요한 3서 2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성전만큼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이고 모세가 처음으로 성막을 세웠을 때 성막 곧 그 성막 위에 구름이 그 위에 덮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0. 구약에서 구름은 뭐예요? 성령을 상징.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그 성전 위에 머물렀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들 때 그 위에 머물렀다. 이렇게 위에는 구름, 양쪽 옆에는 물.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의 10장에 뭐요? 그 침례, 올라가는 침례, 세례라는 게 세례. 유대인들이 단체로 세례를 받았다. 위에는 구름, 양쪽 옆에는 물 지나갔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랬다. 자, 그리고 성막은 성전에 모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5절 이는 성전의 영광이 어떤 것임을 잘 보여주는 일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기에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열왕기상 8장 30절 33절 그것은 노아 시대에 있어서 홍수로부터 구원한 방주와도 같은 이 성전. 그때는 8명 노아가족. 창세기 7장 1절에 그래서 영광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성전이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진실로 영광스럽지 않을 수 없다. 에베소 1장 23절 성전이고 이게 이어져.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지당한 일인가. 얼마나 그냥 우리 교회 한번 봐봐.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정말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다 이렇게. 건물이 뭐 자랑할 건물이 없죠. 그래도 와보라고 와서 그냥. 요새는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서요. 내 이야기 하면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똑똑한데 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들으면 사람들이 그냥 토론할 때 그냥 확 다른 걸로 이렇게 화제를 바꾸고 그러잖아요. 조금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친구가 됩니다. 요새는 그래요. 요새도 이사 이렇게 모이는 거 보니까 그냥 내가 보니까 그냥 참 사람들이 말이 하고 싶어서 그냥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모여 있어요. 조달 일하면서 조달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전을 자랑해야 자 성전 우리 가정이다. 한번 봐봐요. 옛날에 안 믿거든.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좋아졌어. 나봐. 옛날에 그냥 맨날 불평했는데 지금 예수 믿고 내가 긍정으로 달라졌어. 내 몸이 성전이거든. 그래서 술 먹으면 안 되거든. 알코올을 마시면 안 되거든. 마약 먹으면 안 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스럽게 여기듯이 그분의 몸인 성전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사랑스럽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 살아.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금반지, 내 그냥 옷 이런 것도 다른 데서 자랑하지 원래 주 안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하겠지. 내가 옛날 욕심이 많았어. 근데 주님 때문에 이렇게 베풀게 됐어. 옛날에 내가 가난했거든. 주님 때문에 이렇게 부자되고 살판 났어. 이렇게 이런 거. 그렇다면 성경 그때의 지체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만큼 자랑스럽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서로 나누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 그래요.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고 그러면 그냥 우리 성도들이 먼저 생각나요. 진짜 같이 나누자. 같이 먹자. 제일 여기에서 불만을 많이 갖는 사람은 오명 목사님. 왜 목사님 주는데 다른 사람 성도들 하나 줘요? 그분도 그렇게 참 훌륭하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온대요. 못 나온대요. 아쉽습니다. 사모님은 목사님 이런 분 처음 봤고 우리 자랑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반찬 먹어도 다 나눠버리는 겁니다. 과일 먹어도 다 나눠버리면 이 목사님은 드세요. 그러는데 그냥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까 유대인 해당 이걸 많이 생각. 내가 나중에라도 그냥 그 직업고 이런 사람들 목사님 개척하다 보면서 이런 뭐 살려야지 누가 살 누구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매우 신성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더할 수 없는 매개체가 뭐예요? 주 안에서 자라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성전 중심으로 내가 살아나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놀고 이런 사람들이 성전이 귀한 거 아닙니다. 장기 신고 옷 신고 그렇게 했어요. 누구를 닮았냐? 우리가 밉지만 유대인을 닮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구호마다 옛날에 주부들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그게 올라오면 교회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너무 교육받아 놓으니까 교회끼리만 이렇게 막 하는데 남에게 베품을 좀 못한 것이 우리 기독교 장로 교회 특별히 보수교단의 낭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감리교나 이런 데 막 그냥 막 인본주의니까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내가 볼 때 교회는 우리끼리는 잘하는데 나무 옆에 교회는 뭐 어려워도 그냥 안 넓어. 왜 우리끼리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섬겨서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는 139년이 지난 지금 내가 보니까 너무 내꺼 중심으로 갖고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할 때 우리끼리도 하지만은 여기서 해서 나누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말씀은 복음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주님의 귀한 교훈 아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이 왔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마음으로 사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아서 많은 자들에게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사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장 참
아멘. 지금은 교회에 멀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지구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은 2024년 성진교회 표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각 가정의 평안과 감전을 위해서 군 복무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매주 21장씩 읽는 성경 이번에는 아모스 3장까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2024년 하반기 운영위원회가 지난 토요일 성진교회당에서 어제 있었습니다. 그 이사가 15명인데 12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싸고 뭐 이렇게 라벨도 붙이고 이번에 저기 타클로반과 아라야스로 물건이 이번 주 아마 21일쯤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동정은 20일 날 신학원 동기 모임이 있고요. 또 노예 원래도 있습니다. 26일 다음 주 월요일은 신학교 개강입니다. 7월 8일은 도서관 여름 안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까 얘기처럼 우리 이제 원명 선생님이 저소득 그거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혜택 받는 것이 아마 사라질 것 같아요. 우리 교회하고 한 10년이 훨씬 10몇 년을 지금 같이 있었던 분인데 지금 너무나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